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에 역설의 진리,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역설의 진리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품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유하려고 애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다 잃어버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을 담고 있는 본문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역설의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는 진리예요. 이 역설의 진리는 이성과 상식과 이런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역설이라는 문턱을 뛰어넘는 바보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죠. 혹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보 예수. 바보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만도 몇 권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삶, 다 포기한 삶, 다 내려놓은 삶, 참 바보 같은 삶이죠. 오늘 3.1운동 10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3월 1일 날이 100주년이 되는 3월 1일 만세운동 부르던 그날입니다. 3.1운동이 바로 역설의 진리가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3.1운동은 역설의 문턱을 뛰어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 민족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역설의 문턱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7살밖에 안 되는 한 소녀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누나라고 불려졌었죠. 유관순 누나. 그 여린 소년의 몸으로 일저에 저항하다가 참혹하게 사륙을 당했어요. 그 죽음은 입에 담아낼 수도 없을 정도의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녀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댄 것이. 그 소녀는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7살의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등을 집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그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해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바로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명절에 올라온 헬라 사람 몇 사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하며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채찍으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그 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본래 헬라인들은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스승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헬라인 몇 명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뭔가 그 예수라는 분에게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만나지? 수소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이죠. 알고 보니까는 헬라어도 곧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금일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하고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명절에 올라온 예루살렘에 들어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만나 주셨다, 안 만나 주셨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안 만나 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어쨌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지만은, 요청했지만은 거절하시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유대인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시간들일까요? 아니면은 헬라인들에게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추대되는 그런 시간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그때는 죽음의 때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의미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하고 영광의 때가 그럴 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을 만났다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으로 주앙받고 추대되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거죠. 유대인들 생각,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구도자적 삶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터득해 보려는 진지한 그런 움직임, 몸부림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길에서 시작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역설의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이 되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는 지극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적 같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의 역사는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의 독특성이에요.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 민족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한 나라죠. 그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역사도 특별한 영적 부흥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져요. 1903년 하디 선교사를 단초로 해서 제공된 원산 대부흥운동, 그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흥운동은 당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부흥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흥운동은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민족을 자각시키는 영적 에너지로 대한민국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영적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시대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시대와 함께 개혁되고 깨어지는 교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의 위협 가운데, 위험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종교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년 전 3.1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 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계의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연대와 협력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3.1운동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의 인구가 16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인구는 20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1.7%.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3.1운동을 주도한 대표자는 절반이나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8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전체 기독교인이 20만 명인데 그 중에서 8만 명이 참여한 거예요, 직접. 왜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이 112개나 파손이 되었어요. 그 만세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목사, 전도사, 교역자들이 110명 이상이 투옥되었어요. 그때 사살당하거나 타살당한 사람들, 기독교인이 52명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며 나라의 독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유와 해방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 정신이고 가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큰 희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이죠. 기독교인 전체의 40%가 참여한 거예요, 직접.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 정신을 계승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남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땅에 떨어지는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
맺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 손해의 대가는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미랄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땅에 서진 교회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손해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바라보면서 조금 억울해도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더라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설의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미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